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누려왔던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오늘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 찬송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해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욕심내며 이미 받은 은혜들을 놓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돌아올 한 주 또 매일의 예배 가운데 불만과 불평보다 감사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감사와 기쁨의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공관령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현장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2달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또한 큰 은혜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굳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보는 청년들이 서로 교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신앙의 동행자들이 되도록 마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영숙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또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또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은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첫 번째,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는 것은 아람 왕이 가장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아만은 큰 용사였다라고 합니다. 큰 용사였다는 것은 가장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하고 용감한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만은 어떻게 아람 왕이 가장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하고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까요?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기서부터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아람 왕이 가장 아끼는, 존경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하고 용감한 군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자신들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람 왕이 가장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하고 용감한 군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성경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실 느낌보다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은혜를 주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나아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믿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잘 알지 못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했던 나아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아만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초라으는 나병을 앓다라는 뜻 외에도 악성 피부병을 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되면 격리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될 때까지는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이 아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여기에서 이 병은 나병을 의미합니다. 늘 부정할 것이나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 바로 이 말씀처럼 나병 환자가 되면 철저하게 격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왕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고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격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데도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나병이라기보다는 나병처럼 보이는 악성 이 피부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나병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나병은 아닌 것 같고, 분명하게 콕 집어서 이런 병이 어떤 병일까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불렸을 겁니다. 분명하게 콕 집어서 이런 병이다라고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서신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면 더더욱 나아만의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왜 나보고 고치라고 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보니 나아만은 이 병 때문에 매일같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서, 고칠 수 없어서 늘 괴로웠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나아만을 소개할 때는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 왕이 가장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가장 강하고 용감한 군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 나아만을 소개할 때는 왜 나병 혹은 나병처럼 보이는 고칠 수 없는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이 병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누구나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나아만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도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아만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병,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아만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즉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3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은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으로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같은 어떤 믿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구나 괴로움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만처럼 은혜를 받아도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만처럼 비록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정말 하나님은 누구다 이런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이 나아만도 하나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괴로움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욥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도 괴로움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왔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고 오직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고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고 끝까지 매달렸다라고 직접적인 표현이 성경에는 없지만 욥이 이 괴로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끝까지 매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까? 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나만 괴롭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특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번 한 주의 삶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벗어던질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아만의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나아만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즉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가까워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그 곳이 가까워지자 점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나아만은 아마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에게 나와서 안수할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내 병이 깨끗이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아만은요 특별한 체험, 신비한 체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종이 나아만을 맞았고 그 종이 하는 말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아람의 장군인데,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인데 선지자가 나와서 맞는 것,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종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 이처럼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특히 나아만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5절에서 나아만이 가지고 간 이 금이 6,000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무게로 환산하면 68.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8.4kg을 오늘의 금 시세에 적용해 보니까 약 46억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준비할 정도로 예의를 갖췄는데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해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한 것보다 병을 고치는 방법,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난 겁니다.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아만은 아주 특별한 체험, 신비한 체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것과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요단강에 몸을 씻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차라리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에서 몸을 씻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이런 형편없는 선지자 같으니. 사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화가 난 나아만을 진정시키면서 종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시오,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확신하고 어떤 것도 할 각오로 이스라엘에 온 것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나아만은 그제서야 자신이 왜 이스라엘에 왔는지를 깨닫고 종들과 함께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는데 정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특별한 체험, 신비한 체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아만처럼 자신의 생각과 방법, 특별한 체험과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셔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계속해서 화를 내고 결국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그리고 요단강이 아니라 화가 나서 아람에 있는 아나바와 아바나와 바르발강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병으로 괴로워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괴로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대로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에게 필요한 방법대로 고쳐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칠 때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기도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침을 뱉어 그리고 안수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네 믿음으로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특히 우리가 괴로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기대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아람 왕이 가장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하고 용감한 군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던 나아만이지만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괴로워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이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특히 나아만이 가장 필요로 한 생각과 방법대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필요한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죠. 나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한 주의 삶을 통해서도,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부족함이 없는 한 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괴로움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간다면 해결해 주신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이 예배일 수도 있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이번 한 주를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